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교제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시면은 100주년 기념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관리 감독하던 100주년 기념재단에서 설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몇 년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원래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일이 끝나면은 매일같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온 가족을 깨웠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술판을 벌였다고 하니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또 술에 취해 살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루는 술에 취해 새벽 2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있는 키를 꺼내 직접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안방에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 아내가 엎드려 있었는데 머리맡에 일기장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일기장을 보니까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난 오늘도 하염없이 논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아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 한다. 일기장을 다 읽은 이 목사님은 술독에 빠져 살아가는 자신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한 아내가 자신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하면서도 또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옆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바꿔야겠다. 그냥 있으면 또 인생을 답습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길을 바꿔야겠다라고 목사님은 다짐하게 된 것이죠. 이후 목사님은 곧바로 사업을 정리를 해버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교회를 개척하여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들도 인생의 전환점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다라고 말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커다란 사고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고 또 그것은 무엇이 계기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경험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아니면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므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후 안드레가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전히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바다에 나가 있었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밤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타고 있었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또 몸이 피곤했을까요? 잡은 것이더라고 있었다면은 그나마 나았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 실망감과 허탈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이루 말로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 무트로 올라온 베드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을 기약하며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마침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서로 밀치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무례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는 초면이 아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자신의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라 주장했던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고기를 잡는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배를 태워 육지에서 조금 띄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현재 육지에 모여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네, 제가 어려운 문제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있을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는 셈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는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그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는 것이 상식인 것이죠. 지금은 밝은 대낮 시기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시간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식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꽤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기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듣기에는 상식 밖의 말씀이고 또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베드로는 초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만남은 이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시켜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도 보았고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직접 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제 모험을 한번 해보기로 결정하죠. 비록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인 자신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한평생 목소로 살아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깊은 곳으로 가져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밤 밤이 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에 잡힌 고기가 어찌나 많았는지 배 하나라는 그물을 다 올릴 수조차 없어서 배 두 대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머릿속으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며 형,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야라고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단숨에 고치신 사건을 떠올리며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그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베드로에게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린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뜻이요, 또 상대방을 공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며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스스로를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감당치 못할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 물고기를 보시는 분이 자신의 깊은 마음의 죄를 모르실 리가 없다라고 베드로는 스스로 여겼던 것이죠. 이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고백도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동시에 주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은 그저 주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일을 보고 놀라기만 했지만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한 일에 베드로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그들의 전부입니다. 전 재산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바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은 베드로만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1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와 함께 잡힌 고기를 들어 올렸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네 사람,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참 모습을 발견한 어부들은 예수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에는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버린 것은 배 두 척과 거기에 딸린 것들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에서 있어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소유들을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를 비롯한 일행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라가게 된 것은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크나큰 사건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 그들의 삶은 갈릴리 호수에 나가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을 꾸려가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배와 그물이 재산의 전부요, 그것을 이용한 고기잡이가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은 꿈에도 그들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들뿐이었겠습니까? 이 기적이 이루어진 현장에 분명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따라 그곳에 와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을 만나셨고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을 놀랍도록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보다 덜 귀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서가 한참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수련회 가서 집회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며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결단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에 납니다. 어떻게 그러한 고백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적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초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참된 제자로 세워진 이들은 적습니다. 예배당에는 많은 얼굴들이 보이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는 적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드물며 입술을 열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많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헌신은 결코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이 부름을 받았지만 진심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이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신 그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헌신하는 참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외형에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를 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한 성도의 숫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삶 속에서 내가 사람을 취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이러한 결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심겨져 주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혀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